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변명하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인류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도 너도 할 것 없이 변명 잘하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변명을 합니까? 우리의 변명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과거를 놓고 우리가 변명을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냐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처지야. 다 알고 있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식으로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변명은 미래를 향한 변명입니다. 난 그런 거 시간도 바쁘고 할 마음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여건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미래를 향한 변명을 합니다. 과거를 향한 변명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울은 원래 하나님이 왔을 때 참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그를 삼았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의 대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쳐들어오니까 이제 전쟁에 방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전투로 딱 앞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하는 방법은 뭐냐면 반드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을 갖고 전쟁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법입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서 대오를 벌였는데 지금 블레셋은 막 넘어오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그 시대의 사무엘입니다. 문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 제사 좀 드려주세요 연락을 했는데 연락하고 오겠다고 한 날짜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블레셋은 대군이 몰려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안 오지. 사무엘이 와야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것은 처음부터 이 전쟁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오를 형성했다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쟁하지도 못하고 그냥 패하기 딱 십상입니다. 군사들 모아놨는데 군사들이 도망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무엘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내는 것이 아닌 걸 알면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약속 시간보다 일주일을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딱 제사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공교롭게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뭘 한 겁니까? 사실은 사울왕 입장에서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전쟁하러 와 있는데 당신한테 연락했는데 당신은 안 오고 어떡합니까? 이러다가 이스라엘 망하면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왕이 이처럼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4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왕도 알았어요. 자기가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러다간 전쟁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것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구나. 그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이 넓으니까 다 이해해 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변명을 하는 사울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왕이 참 바보같이 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 이스라엘 보고 망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늦게 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는 거,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 말과 또 한 가지 이거예요. 망령되게 행했던 바보같이 행했다는 얘기거든요. 왕이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했습니까? 이게 왕을 향하여 보고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걸 왜 모릅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죽어도 믿고요, 살아도 믿고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당신의 왕국이 영원히 갔을 텐데, 당신이 참 바보같이 행해서 당신의 왕국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명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그걸로 후딱 버리고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이제는 느닷없이 전쟁터에 당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가서 한번 전쟁해봐라, 이런 기회를 줬어요. 너보고 나가봐라. 그래서 아말렉을 향하여 너가 나가서 군사들을 모으고 가서 싸워라.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당시에 뒤를 쫓아와서 약한 자들을 쳤던 아주 비겁한 놈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진멸하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까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소와 양과 짐승,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 싹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모으고 나갔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니까 승리하겠죠. 완전히 이겼어요. 그래갖고 다 진멸해 버릴 수 있었는데, 그때 사울왕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안 죽여요. 그리고 거기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소, 양, 아주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은 안 죽이고 하나님 다 죽이라는데 끌고 옵니다. 왜 왕을 안 죽였냐, 아각은 안 죽이냐? 그 당시에 전쟁의 어떤 행태들을 보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완전히 이기고 나면 그 나라 왕을 사로잡아 갖고서 그 불구자로 만들어 갖고 항상 왕 앞에서 이렇게 재롱피게 만듭니다. 영원한 모욕을 주는 거죠. 이게 완전히 그 나라를 내가 이겼다, 이런 어떤 그 자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당시의 전쟁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각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 다 죽여버리라, 좋은 것들 싹 죽여버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고 와서 아멜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아니, 나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 가서 전쟁했잖아. 다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다만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더 좋으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당신이 더 좋아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물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용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는요, 다만 부득이해서, 나머지는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한테 이롭지가 않으니까. 다만 또 어떤 때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부득이해서 이런 식의 과거 일들에 변명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는 것, 이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럼 이런 실수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예요? 이런 많은 실수들이 있어요. 어떤 때 정말 부득이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알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만 다만 이것만큼은 내가 좀 순종하기 힘듭니다. 이런 것 정도는 나를 좀 봐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오거든.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길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 참 기뻐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요, 능력 크고 작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약하니까 못했잖아요. 능력을 크게 주면, 돈을 많이 주면, 어떤 위치를 주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줬으니까 이렇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이야, 너 능력 적은 거 알아. 근데 적은 능력 갖고서도 지키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모습, 하나님 봤을 때 합격, 그래 됐다. 내가 너한테 영원히 닫지 못할 열린 문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 변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근데요, 이런 과거에 대한 변명보다 하나님이 더 안 좋아하는 거, 그게 미래에 대한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과거는 해본 거에 대한 변명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변명은요, 하지도 않고 변명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아요. 내가 내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겠다. 모세의 인생에 정말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명을 딱 받자마자 모세는요, 새로운 인생의 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아멘, 주여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 날 도와주세요,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 모세의 인생에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열려집니다. 근데 이때 느닷없이 모세의 입에서 변명이 나와요. 오늘 이 변명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에도 동일한 변명이 있다면 이걸 좀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두 가지 변명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변명은 뭐냐면은, 하나님, 난 못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주님, 나 그거 못해요. 목사님, 아유, 전 능력이 없어요. 여건이 안 돼요. 난 못해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 내가 널 보내겠다. 근데 모세가 뭐,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난 못 갑니다. 우리 인생을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면, 더 좋은 미래를 향해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면 왜곡된 자아상을 가져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극단적인 왜곡된 자아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가지 극단적인 것은 우월감 속에 갖는 자아상이에요. 다른 반대는요, 열등감 속에 있는 자아상. 우월감 속에 있는 것은, 나 말고 누가 해? 내가 다 가는 거지 뭐. 내가 다 했지. 우리 가정, 뭐 교회, 사역, 내가 다 했지 뭐. 우월감에서 오는 자아상. 이게 위험해요. 또 한 가지는요, 열등감 속에서 오는 자아상.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우리 가정 행복을 위해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내가 아버지라는 게 참 부끄럽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게 열등감 속에서 오는 잘못된 왜곡된 자아상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양면의 자아상이 사실은 사람 마음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모세를 보면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내가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다 나가요. 그 나갈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왜곡된 자아상이 있어요. 우월감의 자아상.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 이 백성들이 다 나를 알아줄까? 왜냐하면 이 백성들 다 노예 출신인데 나 혼자 왕제의 교육을 받아요. 나 말고 누가 리더가 있어? 내가 리더가 돼야지. 내가 당연히 이 민족을 이끄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못된 애굽 사람 이 언제까지 우리 민족을 괴롭힐 거야? 이놈은 못됐어 하고 자기 마음속에 살기가 있으니까, 우월감이 있으니까 한 대 친 게 그냥 사람한테 주먹이 살기가 있으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 원래 때리고서 별로 그렇게 안 죽습니다. 근데 살기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의 우월감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지 뭐 누가 하겠어, 내가 다 한 것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안 써요. 위대한 이와 같은 어떤 도전들은요, 위대한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갖고 위대한 광야로 도망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고 있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높아졌던 마음이 다 마찬가지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우월감과 열등감을 같이 갖고 있다니까요. 우월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열등감이 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사업하겠다고 내가 내 가정 물질 문제 다 해결할 거야. 사업 안 되고 나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렇게 우월감과 열등감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등감으로 툭 떨어져 있을 때 40년 만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널 보내기 원한다. 그 열등감 속에 있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에이 하나님, 난 못해요. 나 같은 등신이 뭘 합니까? 여러분, 건전한 자아상은 뭡니까? 건전한 자아는 이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 압니까? 5분 앞 알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 것이라는 거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자기 자식 나만큼만 키워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속에서 난 내 자녀도 내가 모르고요, 지금까지 살붙이고 살았던 부부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몰라요. 우리 아들도 몰라요. 참 무기력하다. 평균 하나만 들어와도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상의 특징인 겁니다. 난 참 무기력합니다. 난 참 부족합니다. 난 내 가정 책임 못 집니다. 난 내 자녀 못 키웁니다. 나는 내 신앙도 못 지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요, 저는 저를 모르겠어요. 날마다 귀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 한번 불어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내 신앙 견고하다고 여기는데 한순간에 바람 한번 불면 그냥 휘청휘청 내는 내 모습 보면서 야, 넌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난 모르겠다.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위를 보면서 그러나 주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를 내게 주셨으니 이 보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무기력하지만 예수 때문에 나는 강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적인 자아상이에요. 오늘 모세가 이런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난 참 안 되는구나, 난 참 못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까? 그때 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레마의 말씀이 되길 바라요. 오늘 12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두 가지 약속하세요. 제일 첫 번째,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예수님 닮았다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110살까지 총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죠.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총리는 그 사람 하나예요. 그 사람이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분합반해야 애굽의 구세주, 당신이야말로 우리 애굽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칭호를 들었던 위대한 사람. 참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삶의 차원에서나 대단한 사람, 예수님 꼭 닮은 사람,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왜 요셉이 이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설명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좌절감이 있습니까? 인생 사는 거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까? 오늘 모세에게 주었던 이 음성이 오늘 성령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내가 너 떠나지 않아. 내가 너 버리지 않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냥 나와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길을 인도해서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기의 인생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방황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나간 인생 전체가 참 실패했고 이제 끝장났다,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모세에게 주었던 이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버리지 않는구나, 날 떠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셔서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이 음성 줬어요. 근데 두 번째 모세가 갖고 있던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변명이 있었어요. 그 변명은 이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이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하는 변명은 사실은요,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이제 가서 하나님이 날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 누군데?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름 뭡니까?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의 전존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오성택이에요. 오성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저의 모든 과거의 역사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어요. 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나의 지위와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내가 살게 될 모든 것까지를 포함하면서 오성택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의 전존재예요.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체예요. 전존재. 지금 모세가 물어봐, 하나님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 이름 뭐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거예요. 모세한테는요, 상처가 있어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민족 구원할 때 나를 쓰겠지 라는 생각 갖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절실합니까? 갔더니 자기 동포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 동포 이렇게 매를 맞고 있어야 됩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노동해야 됩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들 좀 구원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실한 기도와 각오 가운데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애굽 군인을 때려 죽여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 앞에 절대절명의 마음으로 나갔던 그 시간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마음 하나도 몰라주는 것 같은 거예요. 외면해버린 거예요. 필립 얀시가 현대의 가장 영성의 거장이라고 하죠. 이 필립 얀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나는 가끔 하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 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조금만 더 빨리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이 이제 말만 하지 말고 날 위하여 행동해 주었으면 좋겠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자기 아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앞으로 평생 아니고 딱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바랄게요.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앞으로 다른 것 하나도 구하지 않을게요. 제발 이 사람 목숨만 살려주세요. 근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가능성은 없다. 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그런데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을까 봐이다. 내 기도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절실한데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신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은 딱 숨어서 딱지 떼는 교통경찰관처럼 딱 숨어있다가 오면, 야 너 이거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것만 보면 딱 지적하고 너 이거 잘못했지? 양심의 가책으로, 환경의 어떤 사건으로 그렇게 딱지만 띄다가 정말 내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너무 울고불고 메어달며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응답도 안 하고 뒤돌아버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근데 내 느꼈던, 아내가 죽을 때 느꼈던 내 마음의 생각, 어떤 경험, 그걸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을까면 난 가장 두렵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갈등하지 않습니까? 너무 절실한데 꼭 기도하다 보면요, 나만 절실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하나님 날 도와준다며, 하나님 날 사랑한다며. 근데 나만 힘들고 나만 바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하나님. 모세가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모세는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 자기 인생이 안 풀려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가면서 이런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 지금이 때가 아닌가 보죠. 그럼 몇 개월 후면 될까요? 1년 후면 될까요? 2년 후면 될까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40년 만에, 모세야, 너가 내 백성 구원하라.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 갖고 놉니까? 내가 하나님 장난감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난 주님 그래도 부족하지만 사랑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장난감처럼 보십니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모세가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예요? 전에 거절했는데 지금 다시 부르는 하나님, 정말 누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모르겠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시는 이 말씀을, 성령의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견고하게 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 도대체 누구예요? 왜 그때는 그랬다가 지금은 이렇고? 하나님 나이 갖고 노십니까? 아니면 맨날 나만 테스트 하십니까? 하나님 미리 좀 주면 안 됩니까? 미리 주면 내가 방탕하고 망가질 것처럼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를 못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도 이런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 너 못 믿겠다,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갈등. 근데 이 갈등이 모세는요 40년의 갈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야, 그때는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봐봐, 내가 너 마음의 눈을 열어줄게.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데 하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보여줘서, 아, 그렇군요,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 마음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몰랐어요. 하게 만들어줘야 맞는데 하나님이 생뚱맞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당한 말, 난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75세 아들 주겠다고 말했지. 근데 25년 동안 아무 소식 없었어. 이제 경수도 다 끝나고 아무런 육체적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내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 하고 아들 줬어. 환경 영향,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뭡니까? 뭐에 영향받고, 뭐 건강에 영향받고, 환경에 영향받고, 어떤 사건에 영향받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뜻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이루시는 분이야. 이삭의 하나님이 뭡니까? 우물 파놓으면 가서 메우고, 우물 파놓으면 메우고, 그렇게 도망다니면 쫓겨가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인데 안 망하고 마침내 가서는 부엘세바 우물 7개나 파는 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야곱은요 도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초로 삼게 만드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제가요, 저도 이런 모세와 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안 힘든 것처럼 느껴지죠? 왜 하나님 내 기도에 대해서는 외면하시는 것 같죠?
왜 나는 이렇게 절실한데 하나님은 이것을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죠? 내가 죄가 많아서 끝나요. 하나님, 내가 바꿀게, 변화될게, 회개할게요. 막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비중이 있는 건 뭡니까? 내 비중 있는 것도 좀 들어주세요. 막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요, 제가 성경 큐티하다가 한 구절을 읽었어요. 그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무릎 꿇고요,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이분이시군요. 우리 한번 같이 그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14장 7절. 우리 앞에 띄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 우리는요, 낮이면 계속 낮은 줄 알아요. 잘 되면 계속 잘 될 줄 알아요. 밤이면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때 잘 되면 잘 되는구나, 안 되는 밤이 오면 하나님 이제 끝장났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한날이 뭐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어두워져 가면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점점 멀어졌구나 하는데, 그때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빛을 발하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보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내가 하나님 끝까지 믿을게요,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믿는다면요, 믿다가 중간에 안 믿으면 안 믿은 것 아닙니까?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그게 믿는 거죠.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변명들이 있어요. 어떤 때 너무 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다고 내가 너 쓸어버리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인생 자꾸 허비한다고 생각이 듭니까?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내 길이 아닌 것을 지금 가고 있으면서 그저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소명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서 상처 입었습니까? 속상하십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믿자. 어두워져 갈 때 빛이 되신 주님, 끝까지 믿자. 오늘 그 믿음 갖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손잡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